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한 사람 있었죠. 제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맹인은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사명자로 쓰임을 받은 거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마귀를 패배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욥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귀는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면 사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서 마귀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해가 막 지는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지금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탓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병중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병이 나으면 이제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보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에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쉽게 눈이 떠져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을까? 예루살렘에는 연못이, 중요한 연못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이고요, 또 하나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가늘 온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곤 했습니다. 반면 실로암은 식수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생겨난 식수 연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실로암이 생겨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전 700년 무렵에 아시리아가 유대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나라 왕 히스기야가 그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곳에 있는 물을 지하로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생긴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 물은 성 밖 기온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는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은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혹은 우연히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죠.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내 신세가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느껴지지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장차 그렇게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보시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러면,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이 끝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울 때 그 시골에서 살던 강영우 소년이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다쳤습니다. 점점 시력이 약해지더니 결국은 두 눈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홀어머니가 크게 낙심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생활을 책임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누나마저 죽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불행이 이 소년에게 닥쳤죠. 그런데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에게 빛처럼 다가온 성경 구절이 둘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소년은 이 말씀을 자신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멤버가 됐죠. 강영호 박사가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실명된 걸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못 만났고 한국에서 배척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이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강영호 박사는 실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명한 후 오히려 공부에 집중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연세대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된 거죠.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명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고난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공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병에 걸렸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4절 중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놀다 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 팔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한 팔밖에 없어서 한 팔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두 눈으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우리 보고 왜 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0년 금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 일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인생의 밤이 되어서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했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놀랍게도 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을 전도하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찍혀서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 소경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의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주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사명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첫 주 현장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차질 없이 7월 첫 번째 주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할 때 아무 차질 없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세계가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